자, 오늘도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제 설 전에 이제 보았던 말씀인데 오병 이후 사건 이후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병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가 자신을 왕으로 삼는 줄 아시고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셨다. 혼자 산으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또 가셨고, 또 제자들의 명령하에서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 이제 말씀하신 그 상황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고,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제 노를 저어서 이제 10월쯤 이제 가게 된 거죠. 갈릴리 바다가 제가 정확하게 얼마나 큰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이제 간 겁니다. 건너편 가까이 이제 간 상황 가운데 갑자기 그 밤에 큰 풍랑이 일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이게 원어적인 뜻은요, 태풍과 같은 그런 바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 밤부터 굉장히 바람이 어제도 많이 이제 불었죠. 동해안 쪽에 이제 강풍주의가 내렸는데 아마 이거보다 더 센 바람, 아마 그냥 태풍급의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좀 큰 풍랑이 일어서 요동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뱃사람들이니까 자기들도 이 바다에서 그런 바람 경험해본 터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봤지만 이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고 이제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이 있는 곳에 오셨다 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보고 18, 19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유령인 줄 알았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왜?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오겠습니까? 바람에 그 깜깜한 밤에 비바람 이렇게 내렸으니 잘 보이지도 않는데 무언가 형체 하나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아마 우리도 그러지 않았을까, 유령인 줄 알고 아주 놀랐더라 하는 그런 말씀, 두려워하였더라 하는 말씀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20절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바다, 막 풍랑이 치는 바다가 있고 배는 거의 파손될 지경에, 제자들은 막 죽을 지경에 이르렀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근데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쭉 이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도 또 놀라는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소리로 하셨을까? 어떤 음성으로 하셨을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권위 있는 그런 목소리겠죠. 목소리를 떠나서. 근데 아마 이때 주님이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는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제자들은 사실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고 풍랑이 치고 오르는데 정신없는 지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온전히 알아들었을까? 정말 잘 듣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무언가 다가오는 물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무서울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령인 줄 알았더라 하는 말씀처럼 정말 무언가 다른 영적인 존재가 오기 때문에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나 그 권위 앞에 바다도 잠잠해지고 다른 복음서에는 올라와서 바다를 꾸짖거라, 이 바다를 향하여 꾸짖었다,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그렇게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셨고 또 안전하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21절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인 것을 이제는 안 거죠. 주님을 몰랐을 때까지는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죽을까 봐도, 바다에 빠져 죽을까 봐도 무서웠지만 무언가 다가오는 그 물체로 인하여 더 두려움이 커졌고, 그러나 주님인 줄 알아보고 다른 복음서 보면 잔잔하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뻐하였고 이제 건너편 땅, 원래 가려고 하던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결국 그래요.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 인생의 풍랑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유추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2025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지만 또 한 달을 이미 살았습니다. 2월 달 이제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2025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됐는데 희망찬 일들이 가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위기가 참 어려움이 계속해서 환란이 계속해서 있고 양분하여서 온 나라 국민들이 반으로 나누어져서 다투고 있는 현실이 지금 현실이고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환우들도 갑자기 많이 생기고 뜻하지 않는 그런 병 때문에 모두가 놀라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근심하는 가운데 있다. 새해가 되었다면 뭔가 새 것이 되었으면 좋은 일들이 좀 생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어려움은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경기 침체는 온 세계가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경기 침체는 끊임이 없고 가계 경제도 펴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나라도 그렇고 교회 사정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환란이 그치지 않은 것 같은 마치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풍랑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지금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 20절 전까지는 어땠어요? 두려웠습니다. 바다에서 익숙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태풍과 같은 바람에 배가 뒤집혀지고 바다가 요동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두려웠죠. 무서웠죠. 죽을까 봐. 그리고 다가오는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권위 있는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 기뻐하였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 왜? 주님이 내 곁에 있으면 이제 다 해결되었구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결됐잖아요. 파도도 잠잠하게 되었고 요한복음에는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은 없지만 어떻게 돼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19절에 보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포기했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셨더니 어떻게 돼요?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침내 목표에 도달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나의 주심이심을 인정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계획과 비전과 목표들도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21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에 기뻐서, 주님 때문에 기쁜 거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기뻐서 영접하리, 배로 영접하였더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이 배에 오르셨으니 그 다음부터 쭉 아무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가려던 곳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거 요한복음 6장 21절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다. 이 풍랑에서 이 해결되어지는 모든 문제의 끝이 바로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배에 타시면, 주님이 내 배에 타시면 우리도 이렇게 일사천리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과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인 거죠. 믿음 있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태우면 내 안으로 모셔드리면 정말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가려고 하던 모든 계획들, 내 목표점에 완전히 다다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그 풍랑치는 그 바다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만일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물론 주님은 올라오셨겠지만 여전히 그 풍랑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들끼리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배는 점점점 가라앉을 것 같고 배는 완전히 파손될 것 같고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을 내 배에 태우는 거죠.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을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믿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예배 후에 함께 기도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가 함께 드릴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 중보기도 제목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내 배의 키를 주님께 맡기듯이
내 노를 주님께 내어드리듯이 우리의 문제도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때 짓눌렸고 여러 가지 문제들 다 해결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들만이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의 암송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건 믿으니까 영접하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며 믿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시작이 바로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문제, 이런 인생의 풍랑 같은 문제 다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으면 팔 걷어붙이고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컸으니 너도 컸으니 네 문제는 네가 해라. 안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도 장성하였어도 그들이 곤경에 처하고 도와줄 힘이 없어도 부모님은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전 장로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난주 장종호 집사님 병원에 찾아가셔서 많이 우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겠죠.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막둥이 아니에요. 장로님은. 우리는 장로님이지만 그러나 장 집사님에게는 막내 아들이에요. 사람의 중에서 막내 아들. 가장 그래도 우리 중에는 그래도 연배가 있으시지만 그래도 가장 젊은 아들이 아프니까 엄마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을 위로하고 아파하고 아마 말은 안 했어도 차라리 내가 아프는 게 더 낫지. 내가 병에 걸리는 게 더 낫지. 아마 그 마음이 우리 장 집사님의 마음 아니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아내들이 얻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럼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인생의 모든 풍파들 다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께 숨기지 않잖아요. 다 말씀드리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우리 모든 기도, 간구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손에 맡기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왜 배에 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건너편으로 가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가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땅에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올 한 해 이제 2025년 올 한 해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올해 우리가 세운 모든 비전들, 계획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죠. 우리 전도 해보셨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한 또 다른 놀라운 전도의 역사, 부흥의 역사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올 한 해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함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건너편까지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성공하고 완수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렇게 끝이나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금 끝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끝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인데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무슨 이야기냐? 왜 이들에게 이런 큰 풍랑이 찾아왔느냐? 바로 조금 전 사건이에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도 똑같은데요. 마가복음도 똑같아요. 그 앞전에 있던 사건이 뭐죠? 오병이어. 우리가 오랫동안 수요일날 보았던 오병이어 사건.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 했던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똑같으신 주님, 그분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죠.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였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러니 이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죠. 이 마가복음의 말씀인 거죠. 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느냐? 왜 우리에게 잠깐만 어려움이 그치지 않느냐? 마가복음으로 살펴보면 결국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마가복음 말씀처럼 내가 믿지 못하면, 주님을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뭐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영적으로 둔하여졌다. 주님이 있으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이 그들을 도우신다는 걸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이 하신 역사를 믿지 못하였더니 영적으로 둔하여졌더니,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라는 말씀이에요. 믿음도 적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이런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문제가 힘듦이 있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결론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심으로 주님 말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복음 마태복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일들이 있죠? 잘 아는 기사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셔요. 근데 아직 배에 탑승하지는 않으신 거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나서죠. 주여, 저도 바다를 걷고 싶다고. 주님이 오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용감하게 배에서 내려 그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다가 막 풍랑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가 요동치고 있고 주님이 걸어오시다가 이제 제자들과 만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기쁘고 감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또 깨닫게 되고, 그 와중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저도 그 바다로 걷고 싶습니다. 그 바다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걸어 내려가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영접하면 이런 역사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무리를 걷느니 마느니 그런 이야기, 그것을 한번 해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바다를 걸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기사가 뭡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더라.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 돌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또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오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만 보고 주님께 나가면 모든 문제를 다 돌파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만 보지 못하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가는 길 얼마나 우리가 많이 두리번거립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며 걸을 때에는 걸었어요. 자기도 걸으면서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을까요? 이야, 나도 걷는구나. 주님만 바라볼 때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풍랑이 치는 그 바람을 보고 그
바다를 보고 무섭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니, 세상을 보니 무서워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바닷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주여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손을 내밈이 중요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주님이 잡아서 건져 올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무서워하느냐 하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 앞에 놓인 문제, 그 태산처럼 보이죠. 그러나 문제 너머에서는 더 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를 걸으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을 의지하면 바다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라도, 그때라도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때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주님을 내 안으로 영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마침내 계획된 모든 일들이 다 돌파되어지고 완수되어지고 성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은혜를 한번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오병이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오병이어를 한번 써보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떡이 나누어지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이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 은혜 받은 그 경험, 은혜, 그런 간증거리, 나만의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우리도 이러한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간증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변화된 삶이 간증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내 삶이 바뀌었다. 이것이 내 간증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올 한 해 다시금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지금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이 작은 자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내 안에 모시어드리고 주님뿐입니다.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또 다른 오병이어, 또 다른 이 무리를 걷는 기적, 풍랑을 장잔하게 되는 이 이적,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으로 써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